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혹 성경으로 보실 분은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부끄러움을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거의 유언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정말 사도로서 마쳤던 그의 삶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좀 더 바울의 이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 목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간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12월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좀 씻을 수 있다면 또 이렇게 좀 보듬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이 뭐냐. 근데 복음의 실제가 뭐냐. 우리가 이제 뭐 복음 이렇게 하면 기쁜 소식 또는 뭐 우리가 즐거운 소식 이런 이야기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의 실체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증인으로 내가 서는 것, 증언하는 것,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 결국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야기할 때 예수는 삶과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떼어놓고 예수를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과 생각과 그분이 행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의 실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할 때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고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증언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지만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다가 이제 감옥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감옥에 갇히는 많은 선교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순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주변만 보면 뭐 이런 일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넘어서 사람이 죽는, 순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이기도 해요. 예, 순교의 역사. 그 전에 지금 미얀마에 가 있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 피앙 목사님이 제주도에 저기랑 같이 이제 단기 선교를, 제주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은 단기 선교라는 걸 처음 이제 국내에 간 거예요.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분이 그 이기풍 선교사님의 이제 그 기념관에 갔거든요. 근데 제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교지에 해당될 정도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전에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섬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신앙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제주에 가면 제주 특유의 그런 어떤 토템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속에서 이제 제주를 가는데, 이 순교라는 말, 이 미얀마에는, 제가 미얀마를 모르지만 그분이 이야기할 때 이 순교라는 말이 미얀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에도 기독교가 들어와 있지만 미얀마에는 기독교,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없어요. 순교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라는 말이 너무 자기가 놀라웠다.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이제 따로 이렇게 자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순교라는 말에 너무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순교라는 말을 늘 들으면서 살아왔잖아요. 한국 교회사로 순교를 들어왔고, 우리가 교회사를 들을 때마다 늘 순교를 들었는데, 순교라는 말이 없는 나라도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음서를 이제 서신을 쓰잖아요. 옥중서신에 보면 에베소서가 있고, 빌립보서가 있고, 골로새서가 있고, 빌레몬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는 뭐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초대교회를 많이 가지만,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하는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는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뭐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땅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을 우리가 보면 이게 정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있는 중에 그의 신앙의 정수, 어쩌면 깊은 같은 내공이 그가 신앙의 서신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옥중서신도 있어요. 이 책으로 나온 게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옥중서신에 보면 이제 약간 시처럼 쓴 게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밤도 깊고 옥도 깊고 사람의 시름도 깊으나 주와 더불어 동거하니 항상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고생 4년도 많고 많은 날이나 주와 더불어 즐거워하니 하루와 같구나. 4년을 얼마나 고초를 갖겠어요. 일제강점기인데. 그러니까 옥중고생 4년도 많고 많은 날이나 주와 더불어 즐거워하니 하루와 같구나. 이게 손양원 목사님 옥중서신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보네포의 옥중서신이라는 글도 보면 그 깊이가, 그 옥중서신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그 만남 속에서 그 서신이 얼마나 깊이 신앙에 배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이야기할 때 그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옥중서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갇혀 있음이 그에게 있어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정말 하루와 같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깊은 그런 만남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좀 보면서 보죠. 9절에 잠깐 먼저 보고 보면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아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거룩한 지금 부르심,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명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소명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명, 소명 곧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은 지금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는요, 사실은 사명이라고 하기보다는 거룩한 삶, holy life로 돼 있어요. holy life로 돼 있어서 이것은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거룩하신 소명, 거룩한 삶, life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여러분 일상이라고 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똑같은 삶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만나고 난 삶이 다르잖아요. 밥 먹어야 살고요, 자야 살고요, 쉬어야 살 수 있고 일해야 먹을 수 있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일상을 놓고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 앞에 거룩한이 붙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내 삶은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그냥 사는 삶이고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 삶이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삶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삶이었어요. 그냥 삶이에요. My life예요, my life. 우리가 많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냥 my life인데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을 통해서 이제 my life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holy life로 바뀌었어요. 거룩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나는 똑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하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나눠요.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것, 정결한 것은 아직 드려지지 않는 것,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이 예배가 거룩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시면요, 그것은 거룩한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했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 나에게서 이제 하나님께 옮겨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않아요. 예배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거룩한 것이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드렸다고 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분께 속해야,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과 예배와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삶을. 내가 TV 볼 때도, 내가 밥 먹을 때도, 내가 누워 잘 때도, 내가 일할 때도 하나님이 다 그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게 무엇이냐면 먹고 마실 때 다 주의 영광을 위하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다 연락하시는 삶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그냥 똑같이 그냥 먹고 자고 하는데 내가 자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자는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대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 산다라는 것은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이것을, 내 삶을 거룩하게 받으셨다,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가 딱 그런 척,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받으셨다는, 그런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가능하냐? 여러분, 길 가다가도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길 가다가도. 여러분, 버스 타고 가다가도, 지하철 타고 가다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예, 그런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이잖아요. 지나가다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지나가는 중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세요. 예.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도 있지만 선교학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땅밟기 기도예요. 선교지에 가서 땅밟기 기도를 하다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근데 신학적인 부분 속에서는 뭐 가타부타 좀 말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땅밟기 기도가,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았을 때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과 함께 쭉 땅을 돌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영적인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늘 걷는 자리, 늘 가는 곳,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다고요.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방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앉으면 기도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룩한 일상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상, 거룩한 삶으로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증언이라는 게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잖아요. 여러분,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증언하는 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이 왜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일상으로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전도는 우리가 사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 참 많아요.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딱 꺼내요. 야, 근데 그 주제에 딱 맞는 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예수와 함께 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전도가 좋을 때예요. 누군가가 뭔가 삶에 고민이 있는데, 뭔가 돈 문제 같은 거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예수로 인해서 도움받았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딱 맞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전도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요? 소명, 이런 말은 좀 어려워요. 막 콜링, 이런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쉽게 풀었잖아요. 그냥 거룩한 일상,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my life를 갖다가 그냥 whole life로 그냥 바꿔놓으신 것 뿐인 거예요. 근데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기도처가 되고,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되면 그 속에서 전도 자리가 되고, 그 속에서 말씀의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에서 가장 강력한 설교가 있다면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간증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여 10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예수 우리 그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있어요. 복음으로써. 복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생명, 복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부패하지 않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들로 채우셨어요. 그의 삶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 여러분, 복음 빼놓고 여러분을 설명할 수 없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복음 빼놓고도 막 이 할 얘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고 다시 12절에 가서 부끄러움을 양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빼놓고도 할 얘기가 많으면요, 그게 부끄러운 거고, 복음을 빼놓고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뭔가를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빼놓고도 막 할 얘기가 많으면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전에 한번 큰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에 제가 한번 청년 때 가서 은혜 받겠다고 이제 갔는데, 무당 출신에 정말 막 이 칼 위에 올라가서 막 칼춤을 추고 했던, 뭐 신내림이 있었던 굉장히 용한 이 점쟁이가 예수를 믿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무당이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꽤 매스컴에서도 좀 유명세를 탔던 사람인데 대형교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이야, 무당이 간증을 하니까, 야, 이 얼마나 대단할까. 막 칼춤도 추고, 막 칼이 작두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분명 작두를 쫙 하는데, 뭐, 작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종이를 쫙 떼면 종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런 날카로운 작두인데 올라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점쟁인데, 1시간을 간증을 했어요. 근데 간증을 1시간을 하는데, 50분 동안 자기 신내림한 이야기, 작두에 올라간 이야기, 그리고 무당 점치면서 막 그 점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이런 얘기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10분 동안은요,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할 얘기가 없나 봐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빼고 할 얘기가 없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복음이 없으면 내가 이제 복음을 빼놓고는 내가 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그리고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선포자, 사도, 그리고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사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는 일종의 여론조사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새로운 신자가 뭔가 진리를 알게 되는 가장 도움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뭐 간증, 다른 사람과의 교제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1등이 뭐냐면 성경 공부였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로 나온 교회 나온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복음도 진리도 알지 못해요. 근데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가 이야기할 때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많이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아세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자와 깊은 교제, 깊은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주변에 많이 보면, 저는 이제 신회나 이런 직장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보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근데 뒤에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제가 여기서 안다, 사도 바울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교제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연애할 때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아는데, 믿는데,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교제가 있잖아요. 그 두 사람만의 어떤 교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속에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가 아무것도 없다면 사도 바울적으로 보면 사실은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나오신 이 성도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러분, 머리의 지식은 결코 여러분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교사로 세우신 분 1번으로. 교사가 필요하죠.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선포자가 그거 아니겠어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예. 하나님은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선포자와 사도가 그렇고 교사가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두란노에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깊은 가르침의 시간을 그가 가졌던 것을 우리 아는 바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믿는 자를 안다 라고 이야기해요. 깊은 이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가 12절에 보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맡긴 것.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 하나 나한테 맡아라, 내가 맡아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맡기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 것, 하나님께 만약에 여러분 맡길 수 있다면 뭘 맡기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맡겼다면 아마 자신의 남은 삶, 이게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것이니까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마치 예수님께서 영혼을 하나님께 이제 맡긴 것처럼,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남은 삶, 그 일상의 남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까 은혜의 강가로 제가 찬양을 선곡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흘러가는 당연천도 가만히 보면 참 부러운 게 있어요. 물 막 흘러가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요, 저절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내가 있으면 내가 뭐 흘러가야지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막 더 큰 바다로 흘러가는 게 신앙의 동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남은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그런데 반대도 돼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의탁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 이것은 복음의 어떤 전파, 복음의 선포일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근데 확 보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맡겼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그리고 거룩한 일상의 이 삶이 내가 벗어나지 않고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기도는 이제 앞으로 2031년 12월까지가 제가 이제 이 교회 목회 기간이잖아요. 2031년 12월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물론 이제 중간에 신임을 받아야죠. 근데 이제 그게 전제가 된다면 하나님이 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2000년에 딱 목사 안수 받고 2031년이면 딱 목회 30년인데 하나님이 목회 30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 사도 바울처럼 그걸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시간들이, 저는 이제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짧아요. 2000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지나온 시간들보다는 목사로서 어쨌든 뭐 이렇게 목사라고 직함은 있겠지, 호칭은 있겠지만 실제로 시무하는 이거는 이제 한 9년, 이제 9년 좀 몇 개월 남은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앞으로 3분의 2가 지나간 거예요. 3분의 2가 지나고 3분의 1 남은 거죠. 3분의 1 남은 시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주실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부끄러워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거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던 것처럼 갇힌 자 된 것, 같이 고난에 참여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와 더불어 동거하니 항상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건 정말 그냥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와 더불어 즐거워하니 4년이 하루와 같구나. 이런, 저는 뭐 좀 부족하지만 마지막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노래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함이 30년이 아니라 정말 3일과 같았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진짜 부끄러운 것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는 게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교제, 내 간증,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명, 소명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한 일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 만나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르게 얘기하면 일상 중에 하나님이 늘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 만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럼 내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정말 삶으로 흔들리지 않게 고백할 수 있는, 난 예수님을 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만큼 예수를 아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